이번 강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하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순하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한두 구절 안에 정리될 수도 없고요. 알아갈수록 심오함의 그 깊이는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사역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을 드러낸 일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날 작업이 되겠는데요. 둘째 날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물을 나누는 일이 생기죠. 지금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되겠지만 물은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100% 불가능하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데요. 궁창에 있던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었죠.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2절에 있던 물이었습니다. 수면 위에 있는 창조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인데요. 이 물을 떨어뜨려서 물과 물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물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시죠.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 임했지만 이 물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 구원시켜 주시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죠. 그리고 그가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물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두 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물은 세례와 관련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세례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머리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과 물 그리고 세례가 연관이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물은 정결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부정함을 씻기 위해 물로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민수기 19장을 읽어보시면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정결과 물은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 씻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은 죄를 없애주기까지도 하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몸을 씻어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죄를 없애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받았으므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몸속에 모두 물을 가지고 있죠. 물이 마르면 이 생명체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처럼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었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으니까요. 물을 나누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신비함을 보여주기 위해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았고요. 그런데 원어는 물이라는 단어가 복수였지만 번역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들어있는 단어가 샤마임과 마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것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이라는 복수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가진 단어이었습니다. 물과 관련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단수를 쓰지 않았죠. 물이 가지는 의미는 구원, 세례, 정결, 죄사함, 생명, 그리고 성령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신비롭게도 과학적 원리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창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완전한 무에서 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은 신비로운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결함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몸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성경은 그냥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아시게 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둘째 날 사역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셋째 날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